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을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달과 해와 별을 만드신 주님,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그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달과 별과 해를 섬겼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피조물 세계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손으로 새기고 만들어서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세 친구와 같이 기존 신학에만 물들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기까지인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말씀 그대로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 지혜에 이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감사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좀 크지 않나요? 욥기 25장의 말씀. 그런즉 모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욥아 너는 낫지 못하다. 네, 이것으로 세 명의 공박은 끝이 나고 그나마 마지막 사람은 입도 떼지 못한 이때에 욥은 굉장히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욥은 뭐라고 떠드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생각에 입에 넣어주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신학계 그리고 지혜에 능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자, 그래, 그렇게 대단한 너희들이 참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준다. 난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수사학 이런 거를 과거에는 배웠죠. 언어의 이제 이런 마술이라고 하죠. 아, 나는 진짜 벌레야. 나는 보잘것없어.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너희들이 나한테 깨달음을 못 주니 너희도 벌레네. 이런 말이에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그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그렇게 지혜로운데 어떻게 나 같은 구더기 같은 인생을 깨닫지를 못하게 할까?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이시라며 그 하나님 나도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으니라. 이런 것은 단편적이다라고 맨 끝절에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뒤에는 아예 꺼져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시라면 그보다 아주 연약하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 나라며.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럼 너도 되네? 너도 구더기란 소리네? 왜냐면 하나님이 크시면 우리도 구더기라며. 그러니까 너야. 너야. 그 뜻이에요. 자기소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뭐를 알고 3,5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는지 오늘은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불을 잠깐 꺼주시고요.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건 뭘까요? 지구를 뭔가가 이렇게 들고 있어야 공중에 이렇게 대롱대롱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물론 헬륨 같은 거 막 수소 같은 거 넣어가지고 둥둥 뜨게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뭐 때문에 그렇죠? 중력 때문에. 만류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지만 위에 화면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3,500년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나마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이 중력을 발견했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거. 뭐 보고 발견했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떨어지지? 누가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갔죠. 당시 다음이요. 여러 나라의 해석도 참 신기했습니다. 이 중력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여러 나라의 이집트 포함 많은 나라의 해석이 있지만 세 나라만 보겠습니다. 인도를 보면요. 맨 밑에 거북이가 있고 그 위에 코끼리, 거대한 코끼리가 4마리가 있고 코끼리를 섬겼잖아요. 그 위에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믿었습니다. 이게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도 저게 지배적이었어요. 다음은 그리스 가볼게요. 그러니까 뭔가가 밑에서 떠받치고 있어야 그 큰 지구가 이렇게 있지 공중에는 안 된다는 소리죠. 자, 이게 아틀라스 신입니다.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조형물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있거든요. 지구는 하나님이 중력의 힘으로 띄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있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지구를 공간에 다시며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일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일본은 물고기 위에 지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 그러나 성경 기록에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저 북쪽 어딘가에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편만하게 허공을 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땅이 뭐예요? earth입니다. earth. 지구예요. 그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며 다른 성경에는 지구를 공간에 다시며 자, 만약 다음이요. 만류인력 법칙이 1665년에 이렇게 발견을 했거든요. 이 전에 지구를 공간에 달았다. 이런 성경을 본 사람들이 있다면 물고기 위에 지구가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예? 어떤 아틀라스 신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 외에 많은 조형물들이 밑에 있고 그걸 떠받치고 있대요, 지구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들을 때 뭔 소리야.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미친 사람이야. 라고 아마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종교를 이유로 천동설, 지동설. 그래서 종교에 반하는 사람들은 화형식을 하기도 했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친 소리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이요. 상시선에서 이 지구를 농구공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손을 떠받치고 있어요. 근데 이 손을 공중에 대고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무거운 큰 지구가 공간에 매달려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이 중력을 빼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중력을 누가 만드셨냐? 자, 지구만
달려있느냐? 이런 기록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구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태양도 공중에 대롱대롱대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대롱대롱대롱. 또 이것들이 정말 희한하게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지구의 궤도에 맞게 지구한테 어울리게끔, 특히 목성 같은 경우는 1000억 개에 달하는 파편들이 지구를 향해 날아올 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성이 훨씬 크니까요. 이런 것들, 이런 법칙, 이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과학적인 것을 증명을 하나하나씩 할 수 있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는 것이 또한 과학입니다. 왜 그런 건 하나님이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누구에 의해서, 언제, 몰라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의 확률로 점이 하나 생겨서 빅뱅 이론, 그래서 지구까지 만들어지고 사람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점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가가 있습니다. 이 빅뱅 이론의 대가가 우리나라에. 그분한테 직접 이해실 사모님이 가서 10의 16만 7626승분의 1, 이거는 거의 0의 숫자라고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런 확률로 점이 생겨서 지구까지, 개구리, 새까지 다 만들어졌다면 창세기는 종류대로입니다. 그랬다면 그걸 믿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가 아니에요. 이건 법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띠어리입니다. 이론이에요. 진화론, 이론이에요. 그걸 믿습니까? 하니까 난 믿어. 한 번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그러면 저를 비행기에서 우연히 이 빅뱅 난 너무 알고 싶었는데 이 대가를 만나면 좋겠지만 정말 만났다라는 이 80억 육박하는 인구 중에서 저를 만났다고 하는 그 사건을 믿습니까? 믿어. 한 번만 만나면 된다고. 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빅뱅 이론의 대가를 70억 넘는 인구 중에서 우리 둘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토론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는 과학도 론이 막 바뀌어요. 론은 수없이 바뀝니다. 가설들도 바뀌고요. 법칙은 법칙을 깨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바에는 바뀌지가 않죠. 그러나 진화론도 론일 뿐입니다. 창조론도 이론이죠. 자, 그러면은 모든 공간에 이렇게 별을 매다시고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존 질서를 딱 만드시고 하나도 이탈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구를 돌리십니다. 달의 거리가 조금만 앞으로 오든지 뒤로 가면 밀물 썰물을 일으키는 게 달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조금만 앞으로 와도. 그러니까 농구공과 탁구공의 차이가 아니라요. 탁구공과 약간 그보다 큰 거, 골프공 차이. 지구가 그만큼만 크기가 틀려도 달이 조금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밀려도요. 밀물 썰물 때문에 생태계가 완전 다 파괴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멈춰라. 계속 똑같이 유지해라. 엔트로피 법칙이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법칙에 의거하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퇴화돼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들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욥기 26장 7절. 욥이 마치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고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 하늘이 허공이다 라고 3500년 전에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불과 40년 전, 50년도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1981년도 중앙일보에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거는 타임지를 옮겨 적은 건데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그럴 것이다라는 가설이 전혀 아닙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성경 외에는 어디에 있고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자, 성경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세요.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찾아보는 것이 성경 공부에는 좋다 하셔가지고 가끔씩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네, 불 켜주시고요.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루시퍼를 뜻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아예 루시퍼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마귀고 루시퍼라는 게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수월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루시퍼가 죄를 발하여서 그 반역한 무리들 천사들과 함께 땅에 떨어진 거 아시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어느 지폐요? 북쪽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것은 마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진 않죠. 별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것이 북쪽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앉아서 내가 경배받고 싶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건데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를 받죠. 자, 그러니까 얘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 몸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하프까지 들어있던 악기가 들어있던 루시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찬양받고 싶어. 하나님이 앉은 저 북북 지폐, 저 의자에 내가 앉아서 찬양을 받으면 안 될까 하고 반역을 일으킨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북북 하늘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북쪽 저 너머에 어떤 불가사의한 그 공간, 요 한 곳을 지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결론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욥기 37장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37장.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자, 태양에서 태양빛을 뿜는 바람에 전 지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하여 전 천국을 3층전까지 다 비춥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쪽에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관의 빛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빛으로. 그것이 어디 있느냐? 남쪽도 아니고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찬양 아시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어느 방? 북방. 어느 방이 아니라 어느 쪽? 북방입니다. 그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8편. 시편 48편.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시면 머리도 좋아지시고 마킹도 해놓으시면 좀 마크 이렇게 해놓으시면 더 좋죠. 시편 48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북방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남방이라고 생각할 텐데 북방입니다. 자,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뭐 찾죠? 북두칠성 찾죠. 그것도 그냥 완전 북쪽이 아니라요. 지구가 23.5도로 축이 기울어져 있는 거 아시죠? 적도에서 보면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적도가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구가 아예 기울어져 있으니까 상태에서 북쪽을 보면 저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 보이는 거예요. 사계절이 다 북쪽입니다. 하시사철이 다 북쪽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쪽을 쫙 보면요. 빌허빌공입니다. 텅 비어있다. 그런데 여러분 맑을 때 한번 북극성 하늘을 보면 깜깜한 밤에 맑은 날, 비 오고 나 말고 북쪽 하늘을 보잖아요. 텅 비어있지 않습니다. 성경하고 반대예요. 텅 비어있지 않고 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이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북쪽에. 근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1981년도에 미국의 국립천문대 세 군데서 자, 어디냐면 여러분이 의심할까봐 제가 세 군데를 다 적어왔습니다. 키드픽 천문대, 애리조나 주에 있는 마운트 홉킨스 천문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펠레마 천문대에서 세 천문대에서 다 똑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허블 만원경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허블 만원경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직경이 한 200인치나 되는 이 허블 만원경, 허블 우주 만원경을 통해서 세 관측사가 동시에 관측을 했습니다. 관측을 했는데 북두칠성 뒤쪽으로
앞에는 별이 많을 수 있겠죠. 뒤쪽으로 지름이 3억 광년입니다. 자, 지름이 동그라미 같다면 지름이 3억 광년. 여기 기사 보이시죠? 이 타임즈 기사를 아예 198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중앙일보에서 실었습니다. 3억 광년이면요.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야만 그 끝이 3억 년도 만에 도달하는 게 그 크기예요. 그 넓은 비어있는 공간, 3억 광년이 되는 비어있는 공간에 별이 없습니다. 자, 1980년도 10월 2일자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내용을 Vast Space 4, 거대한 우주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Vast Space 4. 우리나라 중앙일보에는 아까 다시 띄워주시면요. 맨 왼쪽에 보시면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한 결과 밝혀져. 그러면서 중앙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북두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북두칠성이면 북쪽 맞습니까? 네. 그리고 3억 광년이면 거리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킬로미터 광년이겠죠? 그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1시간 정도 될까요? 1시간이면 1억 1광년이라고 합니다. 1시간이면 1광년. 10시간이면 10광년. 3억 광년이면 3억. 아무튼 1년이면 1광년입니다. 자, 1년 동안 걸려야 1광년인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 1억 5천만.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빛이 도달하는 시간 8분 20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3억 년 동안 쉬지 않고 막 빛이 우리 자동차도 아니고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큰 홀이 있다는 거예요. 북두칠성 뒤에 3억 광년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공간에 별도 없이 비었다. 아까 그 욥기서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게 3,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말씀이고 40년 전에, 불과 40년 전에 과학자들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40년 전에 다음이요. 허블 만원경을 통해서 이 발견된 이거 아닙니다. 그 노란색 바탕에 있는 글자들 한번 띄워주세요. 이 발견한 전에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노란색 바탕에 줄 거져 있는 거 날리셨나요? 자, 뭐라고 교과서에 써 있냐면요. 우리 은하계는 태양과 같은 별이 약 2천억 개나 들어있다. 은하가 우리의 우주 속에서 어디를 가나 항상 같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는 사실이다. 자, 더 큰 만원경이 만들어져서 그 밖의 공간을 관측할 때에도 역시 우주에는 은하들이 같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을까 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거 자료를 날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빅뱅 진화 이론에 의거하면요. 한쪽에는 별이 많고 한쪽에는 별이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밀도로 똑같이 이렇게 별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억 광년이나 되는 넓은 공간에 별이 없다는 것은 진화론을 뒤집어 엎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이후에 허블 만원경이 생겨났기 때문에 다음이요. 미국의 캔자스 교육위원회에서는 빅뱅 이론, 진화론 이런 것을 교과서에서 아예 삭제했습니다. 이게 1999년 8월 13일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마치 욥이 지구를 우주에서 본 것처럼 묘사했죠. 제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냥 욥이 무식하니까 그 옛날에 고대에 뭘 알았겠어.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넣으셔서 기록까지 이르게 하신 건 줄 믿습니다. 자, 뭐 코페르니쿠스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성경이 훨씬 더 먼저 만류인력 법칙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뉴턴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이거 되게 희한하네. 그래서 가설을 먼저 세우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명을 받은 거죠. 영감을 얻은 걸로 줄 믿습니다. 자, 천문학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천문 관측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았어요. 왕의 별이 춤을 췄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우주 생성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그런 사실이 이제서야 40년 전에야 밝혀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염을 토할 욥의 기록입니까? 우리가 이 욥기 26장에 이르러서 이런 과학적인 이 시즌을 만나서 얼마나 우리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욥이 우주를 뿅 하고 올라가서 본 게 아니고요.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욥이 천문학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해답도, 우리 인생의 해답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설명을 끝으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어야 되냐, 과학을 믿어야 되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별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주장하는 빅뱅이라는 것이 몇백억 년 전에 먼지가 모여서 큰 덩어리가 되었고 그 덩어리가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먼지들은 다 어디서 왔나요? 라고 물으면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 그러면 지구가 6천년 전에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께 여쭤볼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모릅니다. 당신도 몰라, 나도 몰라. 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 차이일 뿐이에요. 자, 먼지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는 믿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 태초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버리자. 아니야, 태초에 먼지가를 믿자.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해요. 자, 다음이요. 그런데 왜 똑같은 논리, 티어리, 이론인데 왜 창조론만 종교라고 합니까? 종교! 그 다음에 종교! 이렇게 합니까? 내가 믿음이 충천해서 욥처럼 말하고 있을지 아니면 믿어지는지 그거는 본인의 취향이에요. 그런데 종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왜 먼지 하고 있냐고요. 그건 과학도 아니고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우연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바닷가에서 세워진 모래성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너무 바보라도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정말 똑똑한 로봇보다도 더 하이테크가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봇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칩을 하나 꺼버리거나 선을 잘라버리면 로봇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이테크가 인간이라면 그 인간, 로봇 만든 자도 대단하다고 여긴다면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우연히 저것도 우연이 아닐진데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걸 지금까지 진화론자들은 성경에 반하는 것들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왔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정해져 있는 우주의 법칙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하고 발견되는 거, 그게 과학입니다. 근데 결국은 본질이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고추, 뭐 쓴맛을 내는 거, 단맛을 내는 거, 매운맛을 내는 것을 막 요리해서 드셔보세요 하면은 너무 맛있어. 이게 과학인데 고추가 왜 매운맛을 내게 하는 건지, 왜 고추를 그러면 다른 거 가지한테 매운맛을 내게 하든지 다른 놈한테 하지 왜 고추에게만 그렇게 했을까? 이거 몰라요. 고추의 매운 뭐 캡사이신 성분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발견만 할 뿐이지 본질은 모른다. 중력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지 중력을 왜 있게 하냐고요. 뭐 이제 와서 뭐 지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를 왜 잘 살게 하는데요?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이 왜 바로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인간을 맨 끝에 두시고
누려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50년 전에 뉴턴이 발견한 것을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이 지구가 공간에 매달려져 있다라고 표현했다면 이 역시 믿는 과학자들로 인해서 이뿐만 아닙니다. 이 욥기는요. 과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37장, 38장 되면 정말 또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기록들을 미리 읽고서 아마 믿음의 과학자들, 기도하는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영감을 얻은 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책을 딱 봐요. 그러면 먼저 3,5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맨 처음에 그 중력이라는 것을 뉴턴이 발견한 것처럼 써 있지?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뒤엎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힘 있는 자들이 교과서를 뒤엎해서 진화론을 없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지식을 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잘 알아서 차이점이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증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과서는요, 계속 바뀌어요. 교과서는 고치고 바꾸고 고치고 바꾸고 파괴하기를 계속합니다. 과학 서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3,500년 전에 기록한 그 성경이 고스란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똑같습니다. 구약은 단 1%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이요. 과학은 자, 요게 아이작 뉴턴이 후에 발견한 거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고 이전에 기록된 거니까요. 다음이요. 과학이 발견될수록 성경 기록이 점점 더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과학이 밝혀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욥이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도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북쪽의 그 공간에 허공을 펴시고 공허한 빈 공간을 펴시고 그리고 우리의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공중에 매달았다는 그 말을 통하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만드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잘 아시고 보고 계시는 것을 아버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우리 또 공부하고 있는 중고등부의 아버지 지혜를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단편적으로 공부하고 있구나.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읽고 해야겠구나 하는 학습의 즐거움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지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글자를 읽을수록 더 신이 납니다. 미디어나 세상령에 취해서 성경을 찾자 하는 것마저도 힘들어하는 책장을 넘기기도 고단해하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